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된 시리즈 중에 평안한 교회에 대해서 교제하고자 합니다. 평안이란 단어는 매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이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하다는 이미지가 좋죠. 그럼 여기서 평안하다는 우리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평안하다는 이미지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넓은 초원 위에 유유히 꼴을 먹고 있는 이 양들의 모습이 우리는 평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황량한 이 광야 가운데 이 꼴을 찾아 방랑하는 이 양들이 평안하다는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우리의 이미지는 과연 어떤 것을 고정관념을 갖고 있고, 그럼 성경은 어떠한 모습이 진정으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한 교회, 평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평안하다는 의미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오늘 사사시대와 또한 여호수아 시대를 비교해 가면서 말씀이 있고 말씀이 없고의 차이점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성경학자들이 평가할 때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평안한 시대, 태평의 시대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사사시대는 구약시대 중 가장 암흑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른 것인지, 하나는 평안한 시대이고 하나는 암흑의 시대인지 오늘 구별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 생전이 있을 때의 기록을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부터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시대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손들어 두고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 사사시대도 끊임없이 전쟁을 했지만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는 공격을 하는 시대였고 사사시대는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장소는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었고, 사사시대도 똑같은 배경, 같은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보면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나지 않고 상황적으로도 계속 전쟁을 하는 시대였고, 장소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완전히 상반되죠. 왜 그런지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생활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시대의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 소견대로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평화했는지 아니면 암흑시대에 있는지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이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길이 평탄하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율법책 곧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두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대 때 평탄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 평탄함을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했겠는가? 그들의 지금 당면한 과제는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두고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상 전쟁 물자였으며 무기였으며 또한 전술과 전략이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전략과 전술과 또한 그들에게 무기가 아닌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물리적인 육체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을 다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해야 되며 또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힘을 쏟아야 됩니다. 또한 내 마음과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매우 하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평안이란 단어하고 어울리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평안하다며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며 내 육체가 평안해야 되며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면 내가 평안한 것입니까?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 밥 먹이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늘 밥을 잘 먹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먹기 싫어서 투정 부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핑계대고 안 먹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럼 부모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평안하기 위해서 네가 마음이 여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래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기 위해서 네가 좀 불편하더라도 아이를 잘 다독거리고 잘 설명하고 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설명하고 때로는 그게 좋은 상품도 걸지요. 이걸 다 먹으면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도 합니다. 때로는 꾸중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에게 이 음식을 먹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생각한다면 아이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버려 둬야 되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이에게 필요하니까요. 아이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할 때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 면역 체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안 먹고 지금 당장은 평안할 수 있지만은 음식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올 불편함이 더 크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잠시는 어렵지라도 하기 싫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권해서 먹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은 싫어도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더라도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여유롭고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안은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은 앞으로 내게 있을 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한 국가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군인이 필요합니다. 이 군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국가의 평안은 유지되거나 파괴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국가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죠. 그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평안을 위해서 군인들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여유롭게 생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그는 평안이 아닙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위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마 평안을 유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우리는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늘 말씀에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을 공급하고 또한 양육을 하며 여러 성경 공부와 제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지키게끔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시간에 필요를 하고 내가 좀 당장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훈련과 양육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걸 통하여 진정한 교회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시대는 어땠는가?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요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 소견, 자기 의견만 있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의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과 여호수아 시대 때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는 자기 의견이 있었고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을 불러왔냐?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침략하여 그 땅을 정복하였고 사사 시대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자기 소견만 있었기 때문에 침략을 끊임없이 당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시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참 교훈받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없고가 평안이 있고 평안이 없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는 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안한 교회의 조건인 첫 번째 말씀이 있는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건인 일하는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은 교회의 주식도를 두 가지로 형태로 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특징이 있습니다. 수직적이죠.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구별되어 있고 받는 자는 늘 받기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조직도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또 주위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그 속에서 주변에 방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설명하고 있는 교회의 조직도입니다. 이 교회의 조직도의 특징은 상호 작용적이죠. 상호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이 조직도의 형태입니다. 두 교회의 조직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의 지체로 비유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조직도 중에 어느 것이 성경적으로 보여집니까? 물론 상호작용적인 교회가 성경적이겠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 사람은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한 사람은 받기만 한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한 곡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하나님 말씀에는 작고도 지혜로운 동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개미. 개미가 왜 작고도 지혜로운가? 인도자가 없어도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가 참 작고도 지혜로운 존재로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지시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무엇을 말하지 않더라도 개미처럼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로서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역할을 다 한다면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또한 활발하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일하는 교회, 멈춰있는 교회는 이것은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모든 지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해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성장할 때 교회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아픔과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이것을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사진을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교회의 평안한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 사진일까요? 사실 두 사진 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느 한쪽만 평안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 세상적으로는 오른쪽의 사진이고 영적으로는 왼쪽의 사진일 때가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모습은 세상적으로는 왼쪽의 사진이고 영적으로는 오른쪽의 사진일 때가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사진으로부터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이 평안을 말하지 않는다. 교회의 평안은 우리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가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모든 지체가 활동하는 지체로서 몸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촉도이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막을 준비가 되고, 또한 세상의 기근 속에서, 말씀의 기근 속에서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가가 우리가 교회의 평안의 척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평안한 교회 시대였는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평안하지 않았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이 핍박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 가운데 모이기를 힘썼고 그 말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교제했고 또 말씀 듣기를 기뻐했고 증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그들의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평안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려움과 공고와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하지 않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평안한 교회에 대해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평안한 교회에 대해서 정리하면 평안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잠시 휴양지에서, 아름다운 휴양지에서 여유를 즐기는 그 모습이 평안인가? 이 잠시의 휴식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은 거기에 있지 않냐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두 번째, 모두가 일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금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평안한 교회를 지키며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일을 충실히 다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